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아멘. 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 이 시간에 니고데모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그리고 7장, 19장에서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세 번 나오는데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다니지도 아니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그 니고데모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다는 것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그 관원으로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반대하고 멸시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관원으로서 예수님을 찾아뵙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할 때에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예수님이 돌아가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에 향유를 가득히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장사를 지날 때에 그 향유로 예수님의 장사를 다 이제 준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보일 듯 말 듯 그렇게 살아오는 것 같았지만은 정말 꼭 필요할 때 나타나서 귀한 말과 또 행위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시간 니고데모에 대하여 알아볼 때 첫 번째는 이 3장 1절로 8절에서 중생에 관한 교훈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물론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고 멸시하는 예수님을 찾아뵙고 교훈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어쨌든 밤에 예수님을 찾은 니고데모, 그래서 중생의 교훈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참 니고데모는 단순하게 그렇다면 다시 어머니 복중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물을 정도로 단순하게 참 생각을 했던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중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생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거듭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것이 천국 백성으로 이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다시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생명을 받아 나는 일이 있고 영의 생명으로 받아 나는 일이 있죠. 우리 사람의 생명이 영의 생명, 육의 생명. 육의 생명은 잠깐이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육의 생명까지라도 죽지 않고 살아서 새 시대에 거쳐서 천국으로 가게 되죠. 그래도 예수님께서 관원 니고데모에게 중생을 가르치실 때, 그럼 중생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중생을 주시는 역사가 있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심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제 대속의 죽음을 받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그러니까 십자가는 죄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은 아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이제 우리가 침례받을 때 물속에 아담에게 속한 또 죄에 속한 모든 것을 물속에 장사 지내버리고 예수님께 붙은 새 생명으로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곧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은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중생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생을 받는 생명은 육신이 살아나는 것보다도 지금까지 영원히 사는 생명이었습니다. 영원히 살아나는. 그리고 원죄와 자범죄로 몸과 영육이 다 죽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팔렸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영혼을 살려주는 생명,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서도 너는 값없이 돈 없이 나와 양식을 사라. 그러면서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이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양식을 사라. 그러면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죠. 그러면은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 영혼이 사는 생명, 중생, 거듭나게 되는 생명의 역사는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될 때에 비로소 살아나게 되는 생명, 죄 아래 가두어졌던 생명이 죄가 없어지고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죄 아래 가두어졌던 생명이 해방을 받고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이 영원히 사는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값없이 공로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공로로서 어떤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아무런 행함이 없이 주님만 바라보아도 되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의 옳은 행실로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값없이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은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 문제가 해결될 때에 새로운 생명, 영원한 천국의 생명, 물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가지고 사람으로서 태어나면은, 일단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어디서든지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아요. 불멸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된 그 영혼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마지막 부활 때에 또 살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짐승에 표받는 일이 있게 될 것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표받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죽음을 받아 흙으로 돌아간 사람은 마지막 계시록 20장 15절이죠. 둘째 부활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대로 살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절로 3장 1절로 8절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중생의 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요한복음 7장 45절, 7장 우리가 5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 여기 보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러나 그랬지만은 예수님을 통하여 표적 증거가 나타나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숙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가서 예수님에 대하여 쭉 알아보고 오니까, 알아보고 와가지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예수님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제사 이들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대제사장, 제사장, 또 바리새인,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정통파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에 대하여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참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러면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보고 들은 대로 보고를 한 이 하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혹평을 하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저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7장 51절을
50절로 5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정의를 말하는 니고데모, 관원으로서 그때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데 관원으로서 오히려 대제사장도 반대하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반대하고 온 유대인들이 선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반대하는데 관원으로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니고데모는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 편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니고데모가 예수님 곁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을 그만큼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을 하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도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지만은 실상은 율법에서는 그 신명기 1장 16절 말씀에서 말이죠.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율법에서는 분명히 양방 간에 공정히 판결하라. 양쪽의 말을 다 듣고 그리고 판단해야 될 것인데 이 하인들은 가서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대단히 예수님을 참으로 긍정적으로 말하게 될 때에 제사장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직접 들어보지도 않고 오히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러므로 인하여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공평하지 못하느냐. 그래도 율법을 알지 못한다고 이 하인들을 책망한 자신들이 오히려 율법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9장 38절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신 후에 그때 장사를 지내게 될 때에 그때 또 한 번 니고데모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39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39절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을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3장에서 중생에 대한 도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또 7장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니고데모는 판결이 불공평하다. 우리의 율법은 양쪽의 말을 다 듣기 전에 판결하느냐 이러면서 반론을 할 수 있는 니고데모, 관원으로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가서 시체를 주시오 장사하려고 할 때에, 그때 니고데모도 모래아까 침량 섞은 것을 100건쯤, 100건이 뭐예요? 엄청 무겁습니다. 100건. 이제 100건쯤 가지고 예수님께로 와서, 그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러분, 이 향유에 대해서 예수님 몸에 장사 지낼 때에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싼 이 니고데모, 향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가장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사람이 있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 한 옥합을 부어버릴 때에 가장 가까운 제자들도 그것을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줘야 할 것을 왜 허비하느냐. 여러분, 그러나 이 마리아는 이 향유를 갖다가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그 향유가 몇 데나리온이라 했습니까?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되는 것이었잖아요. 300데나리온 하면은 301분. 마태복음에서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죠. 한 데나리온. 301분이면 1년치 품삯이에요. 1년치 품삯. 이것을 그냥 예수님에게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리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큰 자는 크게 사랑하고 크게 헌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이 아깝고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 모든 것이 아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게 깨달아지는 사람, 크다고 느끼는 사람, 여러분, 영원히 지옥의 행벌을 해서 벗어날 수 없는 이 흉악한 죄인을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값없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저 구원을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큰 은혜, 너무 큰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인색함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참으로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건 아닙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그저 조금도 아낌없이 예수님에 콱 부어드렸습니다. 제자들도 모두 반대하고 책망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게 하리라. 기념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1년치 품삯을 예수님께 드려가지고 마리아처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념하게 하라신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 장사를 미리 예비하였느니라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책망을 했지만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이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헌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똑같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마는 니고데모는 언제입니까? 니고데모도 100건쯤 엄청 많은 향유를 준비해 나왔습니다마는 물론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몸에 부어드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 말씀도 칭찬하실 수 없는 십자가에 운명하신 후에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똑같은 향유를 드리고도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엄청난 기념하라고 하신 칭찬을 받은 마리아가 있는가 하면은 마리아보다도 더 많은 향유를 드리고도 한 말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없는 니고데모. 그러나 예수님의 시체에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에게 부어드렸다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똑같이 향유를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나갔습니다마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부어드리지도 못하고 헛수고를 하게 된 사람, 언제 예수님에게 나갔던 사람들입니까? 안식 후 이튿날 주일 새벽에 여자들이 세 사람이 준비한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리려고 다 준비해서 새벽에 일찍 갔습니다마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언제 예수님에게 드려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념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직접 칭찬을 받는 향유를 드린 마리아, 여러분, 100건이나 되는 많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온 몸을 감싸서 향유로 온 예수님의 몸을 감쌌지만은
시신을 감쌌지만은 한 말씀도 들을 수 없는 니고데모. 그리고 부지런히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체라도 부어드리려고 정성껏 준비했습니다마는 예수님에게 부어드리지 못한 이 여자들의 아쉬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향유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 충성을 해야 되겠느냐, 언제 충성하는 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겠느냐, 정하신 때에 대하여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말 가장 주님이 기뻐하실 때에 기쁘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발로 충성 헌신 봉사하는 것, 또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례의 역사를 위하여 헌신한다는 것, 가장 귀한 일입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소망이 14만 4천이잖아요 14만 4천이 1260일 예언할 전삼년반에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1260일 예언이 시작되기 전에 해산의 수고를 다하고 이 선구적인 사명자들을 세우는 이 일에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들여진 모든 것이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면 가장 최고의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헌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가 물질 바로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충성, 봉사, 전도, 기도, 지금이야말로 해산의 수고를 다하면은 마리아처럼 가장 칭찬받을 수 있는 때다, 지금이. 그 다음에는 이제 역사 일어나고 난 전삼년반 예언할 때에 그때라도 헌신해서 역사받고 일어나면 얼마나 복입니까?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에 5개월 환란 때라도, 여러분 5개월 환란 때라도 이 입맞은 종들의 전도를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차이점, 그러니까 1260일 예언이 시작되기 전에 헌신하는 것, 전삼년 반 들어가서 5개월 환란 전에 헌신하는 것, 5개월 환란 무렵에 입맞은 종들이 다 나와가지고 전도할 때에 그때 따라 나와서 14만 4천에 들지 못하고 큰 흰옷 입은 무리, 물론 그 무리에 드는 것만 해도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새 시대의 시편에서 내 하나님의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하신 말씀처럼 새 시대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인생에 가는 길은 두 길밖에 없잖아요. 이제 환란을 거쳐서 새 시대 가는 길과 666표 받아서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길. 여러분, 5개월 환란 때라도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나와서
표받은 자들이 가는 불못을 면하고 예배한 곳에 보호와 양육을 받고 밀실과 신육지에서 아마겟돈 전쟁 동안에 잠깐 동안 보호를 받아서 남은 자 되어서 할렐루야 하면서 새 시대로 예수님과 함께 새 시대에 들어가서 영광 중에 예수님을 모시고 1000년 동안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이 새 시대에서 1000년을 살다가, 물론 이 땅에서 5개월 환란 때라도 회개하고 이제 새 시대에 간 종족들도 천년왕국 후에 곡감마옥의 심판을 받지 않지요. 이 땅에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 거쳐서 무궁세기까지 쫙 천국으로 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니고데모를 통하여 중생의 교훈을 받은 니고데모, 다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없더이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본대로 사실을 말할 때에 제사장들이 자세히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책망하게 될 때에 당당하게 우리의 율법은 양쪽 말을 다 들어보기 전에 판결하느냐? 그러면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변론한 니고데모,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다 반대를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세례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니고데모처럼 당당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세일의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세일을 선전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사명자로서 헌신하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에 향유를 가득히 준비해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예수님의 장례식을 다 온몸에 향유로서 이제 장례식을 하게 한 니고데모, 여러분,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이때 그 예수님 가까이서 먹고 마시고 한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어디로 갔느냐고요? 전부 도망가가지고 숨어서 부들부들 문 잠그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치 일리야를 향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14만 4천을 예비하시고 다 이제 정한 때가 되면은 나타내서 다 같이 손잡고 새 시대를 향하여 새 노래를 부르면서 땅과 바다를 밟고 세계적으로 다시 나는 사명 동지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고 남은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한다고 하신 주님, 그저 이 다림줄에 말씀 붙들고 그저 남은 자가 되어서 아무쪼록 이 니고데모와 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숨은 종들이 14만 4천이 딱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시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 2장이죠. 문서운동 쫙 해라. 그러면은 호련히 갑자기 대적을 물 자들이 하나님의 예배하신 종들이 사명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하박국 2장이죠. 그래서 여러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문서운동 부지런히 하고,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세계적으로 복음운동 좋은 때가 왔습니다. 기도 많이 해서 정말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나타나서 세계적인 복음운동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재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단체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정말 지금 이때에 해산수고를 다해서 똑같이 향륜을 준비하고 했지만은 마리아는 주님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고, 참으로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또 곳에서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파하여 기념하게 하라. 너무나 귀한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은 향유를 준비하고서도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가장 귀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때를 잃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이러한 사명자들로 전능하신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